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저희들은 우리들의 마지막이 구원이고 우리들의 마지막이 영원한 행복인 것을 알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참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참 책임져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이렇게 또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참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하나님이 강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또 정창판 무사히 시공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말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49장입니다. 주 예수님 그
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249장.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뇌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뇌가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뇌에게 임하며 뇌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뇌 몸의 소생과 뇌 토지의 소산과 뇌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뇌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절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좀 잘 살았으면.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참 어떻게 하면 어떤 복을 받나, 참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시다? 순종합시다. 요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순종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수단 방법을 잘 써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어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몰라서 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잘 되는 겁니다. 복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젊든지 늙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예외 없이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태평양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막 받아서 막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잘 되면 옆에서 보고 너도 나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도 순종해서 너도 나도 복 받고, 그러니까 이 복이 막 번져 나가서 온 교회가 다 복을 받아서 다 잘 되고 이렇게 좀 됐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 집 한 채 사고 나도 믿었더니 또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나도 사고, 꿈인가? 좀 그래 좀 됐으면. 그래도 목사님 왜요? 복 받아서 내가 잘 돼갖고 이랬더니 옆에서 목사님 왜요? 나도 복 받아 뭐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거 좀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이 참 충성해서 복을 받고 잘 되면 뒤에 오는 사람도 따라가서 나도 따라서 막 믿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그냥 복을 못 받고 찌그러지면 뒤에 오는 사람도 보고 이거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참 뒤에 오는 사람도 또 멀어지고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참 믿음에 참 본을 보이고 복을 받고 잘 돼야, 그래야지 나중에 믿는 사람도 보고 따라하고 그래서 또 복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참 되는 집안입니다. 되는 교회입니다. 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잘 믿어서 복 받는 모습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니 아들 이삭도 복을 받네. 이삭이 복을 받더니 야곱도 복을 받네. 그러더니 요셉은 더 복을 더 많이 받네. 뭐 좀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먼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못 받은 믿음이 하늘나라에서는 잘 구원을 잘 이루었을까요? 그것도 참 건설권을 잘 못했을까요? 그것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고 그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걸 좌우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참 영광스럽고 귀중한 참 최고의 구원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학식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집안이 좋은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음도 시원찮고 순종도 시원찮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로 충성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줘서 잘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서 복을 못 받는 신앙은 하늘나라 가도 그건 영광의 본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편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순교자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 뭡니까 혈육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뭘 믿을까요? 하나님이 뭘 믿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너희들 뭐 상관없어. 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괜찮아. 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뭐 가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난 무조건 잘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난 위대한 사람이 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난 기술이 있어. 난 참 남들에게 없는 뭐 자격증이 있어. 그러니까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참 능력 있고 자격증이 많아도 너는 안 돼 그러면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 내가 뭐 있어야 돼. 자꾸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있어도. 그래서 나는 내 할 것을 하지만 아무리 내 할 것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잘 돼. 요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난 참 학벌이 있어. 난 힘이 있고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벌이 있어도 하나님이 짱 누르면 그 학벌이 좋은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짱 누르면 기술이 없으면 살았을 건데 그 기술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왜 실패합니까?
재주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겉면 성실해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모자라고 실력이 부족하도 하고 자본이 부족해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실패와 성공, 이 성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눈치 보고 저기 가서 눈치 보고 저 사람한테 붙어야 되나 여러 번 있으면 그건 주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뭐 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 그러니까 참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실패는 하나님 한 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사복을 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까요? 거절할까요? 순종합니까? 거절합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믿고 순종하면 필연적으로 뭘 받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3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죠? 3단계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일 초보 수준이 뭐냐? 제일 쉬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뭡니까? 교회에서 맨날 주일마다 십계명을 암송했어요. 다 같이 딱 빼놓고 십계명. 우리 집사님 중에서 별명이 십계명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그 여자 집사 이름이 뭐였지요?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것도 내 이름이 잘 안 나. 십계명 정연호 집사님. 아무튼 집사님 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근데 내가 목회 나오고 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 불러가지고 뭐 참 내가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만 먹는 맛인데 야 이리 와 그래 탁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제일 초보 수준은 십계명을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초보입니다. 근데 십계명도 무시하면 그건 초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생각해서 아무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건 제일 초보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뛰어난 것 중간 수준, 두 번째 수준은 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두 번째고 최고 수준이 뭐냐? 최고 수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양심을 써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일 쉬운 게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해야지. 공경 안 하면 안 되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냥 거짓말이 나오려고 간절간절하네. 거짓말 중에서 제일 쉬운 거짓말이 과장하는 겁니다. 과장하는 거.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저는 과장을 너무 잘해요. 오늘도 오청이가 장판 넣는데 건장한 사람 나이는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놔주고 난 이거 사장님이 직접 놔주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사장님 직접 와가지고 내보셨는데 근데 어제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거 무거워요. 장판 들으라면 못 들어요. 그거 뜻도 안 해. 그걸 들고 어제까지 올라오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 고통을 보고 땀난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과장을 내가 잘했어. 아무튼. 그리고 나는 피아노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옮기지 말고 하자 했더니 아니 그거 옮길 수 있대. 옮기고 한대. 그래 피아노도 옮기고 다 옮기고 다 했어. 그게. 그리고 나는 여기에 그냥 덮으라고 했더니 밑에 장판이 꼬글꼬글해요. 그걸 놔두고 그냥 덮고 뭐 새로 해도 꼬글꼬글하대.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고 그 다음 밑에도 장판이 두 겹이 더 있어. 근데 좀 볼록한 건 칼로 다 깎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깎아내고 뭐 그 다음 폐기물도 내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것도 해가지고 힘들어요. 그거 나보고 하라면 난 못해. 돈 줘도 못해. 그거 무거운 거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뭐 하다가 이야기했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거짓말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과장하는 건데 조금 뭐 과장하고 뻥튀기면 뭐 그러니까 참 복을 받는데 순종하는 게 겨우 계명이나 지키는 정도 아니면 그보다 나은 거는 성경 읽으면서 계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지키는 거 그리고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성경에 수요일날 교회 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 뭐 주일은 지키는 거지만 그 수요일 지키는 건 우리들이 교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일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하게 결정했고 수요일도 예배합시다 결정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동이 그래도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십계명 중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주일 지키는 겁니다. 주일. 내가 주일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주일 지키면 신앙이 좋아지더라고요. 주일 지키면 다른 것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른 것도 안 지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강조합니다. 희한하게 주일 지키면 하나씩 둘씩 다 지키게 되고 신앙도 점점 좋아져요. 근데 주일 못 지키면 점점 어려워지고 뒷걸음질 치고 이래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주일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그 보통 뭐 마찰도 많고 못 지키게 꼭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교회에 올라오면 뭐 어쩌고 누가 찾아오고 뭐 오고 꼭 그래요. 그래도 딱 무시하고 지키면 나중에 승리하면 그건 시험이 없어집니다. 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계명을 생각해서 지키는 게 제일 초보적인 수준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이것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거보다 높은 중간 단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면서 성경이 안 나와도 그래도 또 참 그거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순종하는 것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이 이방 땅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야단 맞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맡겨놓고 가 베드로 보고 뭡니까 베드로가 그 누구 집에 갔지요? 고넬료 집에 누구 집에 갔습니까? 아무튼 그 이방인의 집에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도 먹고 했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방인하고 안 어울렸는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계명으로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고자기가 내려오는데 내가 정하지 않은 건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으러 깨끗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을 치워야 되는데 부정한 건 내가 수입을 안 삼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감동으로 가르치니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빌리아 비두니아 집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가려니까 자꾸 성령님이 막 자꾸가 안 돼. 그래서 막혀서 못 가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저 뭡니까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준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제일 높은 수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순종만 하면은 우리들이 복을 받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몇 가지 복을 받아요? 두 가지 복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을 받을까요? 세상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세상 복.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두 가지 복을 받는데 하나는 세상 복이고 두 번째는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땅의 복과 하늘나라의 복. 그러니까 땅의 축복은 그건 없어도 돼 그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땅의 복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복을 주니까 땅의 복을 받아보니까 하늘나라가 정말로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먼저 주는 이유가 뭐냐? 먼저 주는 이유가 뭐냐?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의 복을 받아 보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땅의 복을 쌓고 싶도록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땅의 복을 다 쏟아 넣어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땅의 복을 받는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더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땅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주일날 장사도 안 하고 주일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될까? 뭐 그까지가 안 먹어도 되니까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고 딱 지키고 했더니 다른 날 더 잘 돼. 그래가지고 더 복을 받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잘 되는구나. 주일 지켜도 더 잘 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더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주는 이유는 믿음이 더 생겨지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지게 위해서 주고,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고 난 뒤에 뭡니까? 이거 좋아라. 하나님 딱 치우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의 축복을 다 쏟아부어서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힐 건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네. 난 주님이 말씀대로 해도 안 될 것 알았는데 잘 되네. 그러고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 같은 건 버리고 떠났어요, 주님. 나는 믿는데도 더디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더니 이제는 그까지 그 고기 잡아서 뭐해? 그거 뭘 잡아?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돼. 사람을 수입으로 삼아 이제는. 그래서 다 버리고 사람의 수입을 삼기 위해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최초로 사람의 수입을 삼는데 이방 사람 집에 최초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을 수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확실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을 뭐 하려고 줍니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쏟아 부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지요? 뭘 주시지? 씨와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양식은 먹고 씨는 또 심고, 그 충성하면 또 씨와 양식을 더 많이 주시고, 그러면 또 더 심고, 이렇게 해서 참 하늘나라의 복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상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생겼어.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 사람이 복받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옆에 사람도 따라하는, 나도 복을 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야지, 나도 잘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순종해야지. 이래가지고 복이 전달되고 그래서 참 여러 사람이 다 복을 받는, 온 교회가 다 복.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캄캄한데 빛을 한 사람이 비추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믿는 사람이, 앞장선 사람이 잘해서 복을 잘 받아야 돼요. 누군가 그래가지고 복을 받고 짠 나가면 옆에 사람들 다 따라가서 다 복을 받게 돼서 복이 자꾸 퍼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 받고, 두 사람이 복 받고, 네 사람이 복 받고, 모든 사람, 교인들이 다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지고 순종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좋아서 복을 잘 받으면 망하는 게 있는데, 뭐가 망하지요? 마귀가 망해요. 또 뭐가 망하지요? 자기 속에 있는 누가 망해요? 옛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옛사람하고 싸움입니다. 옛사람은 자꾸 그렇지 말라 그럽니다. 마귀는 자꾸 그냥 뭐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 복을 받는 사람이면 옛사람이 망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새 사람이 장성해지는 그러니 우리 태평동교에 이런 역사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시발은 제일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지요? 사실은 믿음이 순종입니다.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지. 그렇게 믿게 되고, 그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말씀하신 주권자가 말씀하시는데 뭐 하게 돼요? 순종하면. 그럼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제일 먼저는 무슨 복을 줘요? 세상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세상 복만 받나?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그래서 세상 복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 복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된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우리 태평동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양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참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순종해보고 두 번 순종해봤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상의 자녀들도 좀 잘되고 점점 잘 되더니 참 온 집안이 참 부유해지고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온유해지고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니 두 가정, 네 가정, 10가정 모든 가정들이 참 복을 받아서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이 축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좀 있는 사람 일어나.
일성입니다. 그 광고할 때 하나 했습니다. 5층에 그 장판을 새로 깔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로로 깔라 했는데 가로로 깔면 장판이 30평이 들어간답니다. 뭐 겹치고 뭐 또 막 길이 도중에 뭐 자른 게 아니라 딱딱 한 줄로 하는데 뭐 계산하니까 그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세로로 깔면 26평이 든답니다. 그래서 세로로 깔았고 난 그 위에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장판이 울면 세로 덮어도 똑같이 운답니다. 그래서 한 겹을 걷어내고 밑에를 좀 평탄하고 그러고 깔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그것도 다 버려달라고 내가 그거 뭐 어떻게 누가 들고 내려갈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5층 또 올리고 내리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우고 인부 2명이 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깔았는데 왜 세로로 깔았습니까? 그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제 깔 때 장판을 걷어내니까 밑에 물이 전부 다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온풍이 들어서 말렸는데 대충 마르긴 말라도 또 비면 또 물 납니다. 또 겨울에는 좀 마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또 밑에가 시멘트가 아니고 스티로폼에서 밟으면 들어갑니다.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한번 걸레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다 치우고 다시 놨기 때문에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여자분들이 와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그런데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쯤 와서 청소를 한번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는 필요 없어도 그래도 몇 사람이 와서 그거 옛날에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 사무실 안으로 많이 들려놨어요. 그런 거 다시 와야 되고 제일 먼저는 걸레를 한번 닦아야 되고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주일날 사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한번 그럼 오후 2시에 모여서 청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